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신약 206쪽에서 207쪽, 생명의 삶은 96쪽에서 9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이 새벽에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비난의 소리와 환난과 어려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난의 소리 앞에 선 베드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그 관습과 다르다 하여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나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들었듯이 이 베드로가 이 욥바라는 이 지역에서 머물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보자기처럼 아주 큰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베드로의 그 눈 앞에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처럼 생긴 그 큰 그릇 안에는 땅에 사는 4발 가진 짐승들과 또 새 종류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구약성경 레위기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이 부정한 것들, 곧 이것들을 먹으면 이것을 먹은 사람들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러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의 규정상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기에 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이 본 이 환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 환상 가운데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각종 부정하다고 생각한 동물들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환상을 따라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유숙하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 분명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요? 어제 본문인데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반절에서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순종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자기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는데 같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이 비난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본래 성미가 아주 불같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칼을 휘둘러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아주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났을까요? 만약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었다면 자신들을 향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불같이 화를 내며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너네들이 감히 나를 비난해? 아마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그 자들을 충분히 혼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신의 원래 성격이 나올 만한 그 순간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의 그 비난에 동일하게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신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자신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빠짐없이 차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불같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마 더욱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비난의 소리를 못마땅해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며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가이사랴에 갔었는지, 왜 가이사랴에서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지, 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지, 왜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머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왜 이방인들과 내가 함께 했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부당한 그 비난에 대해서 동일한 비난이나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비난과 분노로 베드로 또한 대응하였다면 아마 서로의 오해만 더 쌓이고 더 큰 화만 불러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결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베드로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그들과 동일하게 비난과 분노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인내심과 자제력을 갖고 차근차근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 자신을 향해 비난하던 자들의 소리는 멈추게 되고 오해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신과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참 그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도 비난의 소리에 불같이 화를 내며 동일한 비난이나 분노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오해를 쌓게 되고 더 큰 화만 불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그 비난의 소리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솟구쳐 올라오는 불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갖고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간다면 서로 간에 쌓여있던 그 오해들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비난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비난의 소리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차근차근 설명함을 통해서 쌓인 오해들을 풀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혹여나 자신과 다른 그 모습과 방식을 보고 오해를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또한 비난의 소리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인내함과 자제력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뜻과 계획들을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서로의 생각과 방식의 차이로 오해가 쌓인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위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한국 교회와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 안신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영혼이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